사도께서 친필로 문안하셨던 것처럼 서로 문안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필도 사용했다는 그 의미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여러 개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 모든 서신이 다 친필 서신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끝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긴 서신인데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그거를 나 더디오가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더디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 말에는 지금 자기가 쓰고 있지만은 말씀하시는 분은 바울 사도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직접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 대필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는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은 더디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이 골로새서도 바울 사도께서 쓰지 아니하고 직접 쓰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절만 지금 마지막 절을 쓰고 있는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쓴 편지냐 이거를 확인할 적에 필적 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 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서명을 이제 과거에는 인감 증명을 중시했었는데 요즘은 필적을 감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인, 개인적인 인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인, 사적인 그 자기의 인정되는 표시해 갖고 이 사인을 요즘에는 다 관공서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한 줄을 쓰는데 이게 필적이 다른 거예요. 이건 사도께서 쓰신 게 맞다. 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인과 같은 한 절을 거기에 넣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한 절은 다른 편지와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직접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큰 글씨,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큰 글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땐 적정한 글자로 써요. 그리고 큰 글씨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시거나 그러면 큰 글씨를 써갖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발신자가 큰 글씨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 발신자가 적은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안경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잘 안 보이면 돋보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눈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주 금요일에 이
금요일 새벽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왜 이거를 큰 글씨로 썼느냐? 큰 글씨를 쓴 이유가 이 눈에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는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탄의 사자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 얘기를 해요. 귀신이 들려서 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왜 안식일에 그 허리 꼬부러진 여자를 고쳤느냐?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놓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앓는 것을 예수님이 그 바로 밑에다가 주석을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말은 귀신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몸에 있어야 하는 거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에게 있었던 사탄의 사자가 뭐냐? 귀신이 주는 게 안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큰 글자로 편지를 쓴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눈이라도 내게 빼서 주었을 것이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사랑했는데 근데 눈이라도 빼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눈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게 마지막 친필로 문안하는데 한 줄이 글씨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거 사도님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큰 글씨를 써서 마지막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께서 눈이 안 좋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사도께서 이렇게 친필로 문안을 했을까? 이거는 당시에 여러 서신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서신들 중에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이것이 확실하다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와 누가는 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실 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도 누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주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그 시대에 이미 많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게 정경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그 서신이 있고 이런 복음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냐? 근데 이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그때는 없었어요. 정경이 채책된 것은 그러니까 AD 90년경에 구약 성경이 얌리아 회의라는 데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 후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 정도 이거는 공인된 글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에 글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많은 글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사도의 친필서한은 이건 바울 사도의 서한이니까 이건 마음 놓고 우리가 읽어도 되는 그런 서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친필서한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에 대해서, 이런 서신에 대해서 사도께서 늘 강조하는 첫 마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런 유사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가 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읽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진실하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자 함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장마다 있어요. 이제 1장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2장에서는 이단에 관해서 다룹니다. 날과 절기에 관한 것, 그리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가 속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윤리, 교회 생활,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 친필문안이라는 말은 믿고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친필로 쓴 편지를, 그리고 이게 공의회에서 결정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되 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새기는 방편이 뭐냐? 암기를 하는 거야.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암기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덮어놓고 나면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때 엄청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보면 맞다고 그러고, 아주 훌륭한 지성인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